오늘은 시편 네 번째 시간입니다.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시편 3편의 말씀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이제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오늘 시편 4편에도 보면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편 3편에도 누워 자고 깨었다는 고백, 시편 4편에서도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한다, 이 고백, 뭔가 이제 두 시편이 좀 연결선상에 있다는 걸 느끼게 되는데요. 그래서 교회의 전통을 보면 이 시편을 기도의 모범으로 삼아 이제 기도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교회 전통에 보면 시편 3편은 누워 자고 깨었으니라는 이 표현을 들어서 아침에 드리는 기도의 모범으로 그렇게 삼아서 많이들 기도에 사용하였고, 시편 4편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한다 하는 이 표현을 들어서 저녁에 드리는 기도의 모범으로 그렇게 많이 사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저녁에 금요성령 집회 저녁에 드리는 기도잖아요. 그래서 오늘 시편 4편의 기도가 우리에게도 특별한 기도로 다가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시편 4편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오늘 이 다윗처럼 기도할 수 있는 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4편 표지어를 보면 이 시도 역시 다윗의 시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편 3편에서도 다윗의 그런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쫓겨나갔던 자신의 그 억울한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토로했던 탄원시였거든요. 근데 이 시편 4편도 다윗의 탄원시라는 걸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배경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본문 안에 보면 2절을 보시면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꾸미려느냐. 약한 자들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들은 헛된 일과 거짓으로 다윗을 곤란하게 하고 있는데, 어느 때까지라는 표현을 보면 그 기도하고 있는 이 상황도 전혀 해결되지 않은 그 어려움의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4절에도 보시면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하라. 이 말은 악인들에게 침상에서 악한 일을 도모하는 일을 하지 말라,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가 부당한 상황에 놓여 있음을 호소하고 있는 거죠. 6절에도 보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면 어디 한번 보여봐라. 다윗에게 그런 것들을 자꾸 와서 얘기하는 거죠. 너의 이런 상황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긴 한 거냐? 이런 상황들. 그래서 악인들은 지금 교만함이 극에 달해서 어느 누구도 제재할 수 없는, 통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걸 우리는 예측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참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어떤 배경인지는 알 수 없는데 3편하고 뭔가 유사한 점들이 있다는 걸 추측해 볼 때, 만약 이 배경이 압살롬에게 쫓겨나와서 여전히 쓰고 있는 시라고 가정한다면 그의 상황들을 상상해 볼 수 있죠. 아들이 했던 배신, 이것도 참 큰 충격이고요. 또 자신을 따르던 신하들이 자신을 배신하고 압살롬을 따르는 그 상황들도 너무 힘들었을 것이고, 또 임금이었지만, 왕이었지만 궁을 빠져나와 길거리에 처량한 신세가 되어버린 자신의 처지, 참 기구했을 듯 합니다. 바로 이때 다윗은 자신의 방법들을 동원하기보다 뭐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가만 보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늘상 겪는 어려움들과 맞닿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믿음이 아니면 어쩌면 참 쉬운데, 믿음이 있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아요. 양보해야 될 때도 참 많고요, 희생해야 될 때도 많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때로는 억울한데도 그 믿음 때문에 그 억울함을 참고 또 인내해야 될 때도 참 많이 있는 것을 느끼게 되죠. 누군가에게 할 수 있다면 막 그 하소연들을 다 쏟아내고 싶을 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기도가 우리에게는 참 큰 힘과 위로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다윗이 먼저 그 억울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던 그 길을 우리도 뒤따라가면서 다윗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가 만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처럼 위로와 힘을 우리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은 자신에게 닥쳐있는 이 어려운 현실 앞에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하고 있냐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 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요. 부르짖고 있는데 이 내 의의 하나님이란 말을 원어 그대로 직역을 하면 어떤 말이냐면 나의 하나님 곧 나의 의, 이런 말이에요. 직역하면. 그러니까 조금 더 부드럽게 풀어 설명드리면 나의 의가 되시는 나의 하나님이여, 이런 말이에요. 그가 왜 기도를 하고 있는가 볼 수 있는 대목이죠. 지금 나를 의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봉착하면 이런저런 방법들을 동원하죠. 왜 그런 방법들을 동원하냐면 그 방법들이 나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방법들을 동원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나를 의롭게 하시고 또 나의 억울함을 신원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 취하지 않고 가장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방법들을 동원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기도로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필요한 사람들도 붙여주시고요. 기도할 때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필요한 방법들도 떠오르게 하시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필요한 물질도 또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늘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기가 어려울 때가 훨씬 많습니다. 내 머리로 다 이해되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아니시겠죠. 여러분, 한 예를 들면 감 속에 먹을 게 없었던 엘리야를 하나님이 어디 가서 먹게 하시냐면 까마귀로 날라다 주시는 것까지는 이해가 돼요. 근데 까마귀로 공급하시다가도 그 다음 어디로 이끌어 가시냐면 사렙다에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 데려가시죠. 이 과부는 얼마나 어려웠던 과부냐면요, 외아들이 하나 있는데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이 조금 남아있는 그런 과부였습니다. 근데 이 과부가 뭐라고 하냐면 이제 이걸로 음식 만들면 이후에 우리는 죽겠구나.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한두 끼의 식사만 남은 그런 과부예요. 너무 처량한 가운데 있는 과부에게 가서 그에게 음식을 얻어먹으라고 지시를 하는 것입니다. 좀 하나님이 잔인하다는 생각도 들지 않으세요? 기왕이면 넉넉한 부자의 집에 보내셔서 돈을 써도 티 안 나는 곳에서 먹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자기도 먹으면 이제 끝나는 마지막 음식을 남은 그 과부에게 가서 음식을 얻어먹으라고 지시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그 내 머리에 하나님 과부에게 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할 계제가 아니라는 거죠. 가서 순종해야 됩니다. 이게 늘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상황들을 주셔서 하나님이 하셨음을 명쾌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은 하신다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부자가 했다고 자랑할 수도 있을 거고요. 역시 돈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어려운 상황,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상황들에 밀어 넣으심으로 정말로 하나님이 하셨구나를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실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이 문제와 어려움들을 풀어 가시는지를 우리는 비로소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경험들이 쌓여가기 때문에 그 다음 문제를 만날 때 또 어떻게 해요? 또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리로 가게 되는 거죠. 보십시오. 1절 중반부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해요.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이 곤란이란 단어가 뭐냐면 좁은 곳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막다른 골목에 놓인 것 같은 상황 속에 내가 있었는데 너그럽게 하셨다는 말은 넓은 공간 주셨다는 거예요. 좁은 길, 막다른 길, 그런 곳에 놓여있던 나에게 하나님이 넓고 환한 공간으로 인도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려움 중에, 곤란 중에 있던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라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났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 믿음이 있었기에 그 믿음은 다시 다윗을 기도하는 자리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도 보시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경건한 자를 택하시고 그 택한 자들이 부를 때에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을 이미 다윗은 경험했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리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기도로 문제를 해결한 경험한 사람들은요, 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거든요. 근데 기도가 아닌 다른 방법들을 자꾸 찾은 사람들은 계속 다른 방법들을 향해 갈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여기에 이제 경건한 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아주 재밌습니다. 이 경건한 자가 어떤 단어인지를 봤더니 하시드란 단어예요. 하시드. 우리가 뭐 아는 히브리어 몇 개 없잖아요. 하시드란 단어를 들을 때 딱 떠오르는 다른 단어가 혹시 있으십니까? 하시드. 우리 요즘 이제 호세아서를 보면서 자주 봤던 단어 헤세드. 비슷하죠? 헤세드, 하시드. 하시드의 어근이 헤세드예요. 예. 무슨 말이냐면 경건한 자. 하시드가 경건한 자라는 뜻인데 이 경건한 자가 누구냐면 헤세드. 하나님의 그 신실한 사랑. 하나님의 그 신실한 긍휼을 체험한 자가 경건한 자라는 거예요. 이 단어가 주는 교훈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기도를 왜 하죠? 기도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간구하는 행위가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를 구하는 행위가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기다 이 불쌍히 여김, 긍휼, 이게 헤세드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행위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의 헤세드를 부어 주십시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하시드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경건한 자. 오늘도 하나님의 그 사랑 없으면 저 살 수 없어요 라고 구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경건한 자라고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경건한 자들의 간구를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신대요.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랑을 맛본 자들은 그 다음에 또 어디로 나아갑니까? 또 그 사랑을 얻어야 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늘 경건한 자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 생활이 다른 게 아니에요. 경건 생활은 기도 생활이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는 거죠.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 바로 경건한 자들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일하는 것이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없어도 괜찮아요, 이런 말이에요. 오늘 그 사랑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끊임없이 사람의 방법, 세상의 방법을 추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신묘막측할 때가 많잖아요. 앞서 사르밧 과부 이야기도 보았지만 신묘막측합니다. 결국 그 과부는 계속 하나님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기름이 마르지 않고 가루가 그치지 않았거든요. 신묘막측한 방식으로 공급하세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특별한 간증들을 몇 개씩은 갖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신 간증들, 그죠? 아마 앞에 나와서 하시라고 그러면 아마 끊임없이 이렇게 하실 거란 생각이 드는데, 며칠 전에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SNS에 글을 올리셨는데, 연세가 좀 있으신 목사님인데 그분이 이런 글을 올리셨어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장로 2명이 54명을 유혹하여 데리고 나간 지가 5년이 된다. 그들이 있을 때는 절기 헌금도 계속 예산에 미달이었고 연말 재정 결산 때는 해마다 4, 5천만 원씩 빚이 늘어났다. 지금은 넥타이맨 신사 1명도 없는데 절기 헌금마다 20, 30% 더 나오고 12월인데 재정이 예산대로 쓰고도 꽤 많이 남게 보고가 들어왔다. 너무 신기하고 감사하여 오늘은 교역자 권사 집사 부부를 초청하여 춘천 닭갈비를 풍성하게 대접하였다. 성도들도 모두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너무 감사하다. 자기들 말이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많이 벌어서 더 많이 헌금도 하겠다고들 한다. 억지로 못하는 일, 시킨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모두가 자발적으로 동참하게 되니 부작용도 없다. 교회는 참 신비하다. 분명히 주님께서 주인이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신다. 말씀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또다시 체험했다. 이런 글이었어요. 읽으면서 제 마음도 참 이렇게 아멘, 제가 막 같이 아멘 하면서 읽은 기억이 나는데요. 재정이 채워지려면 성도 한 명이 사실은 쉽지 않습니까? 교회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고 교회를 거스르고 나간 이 50여 명의 사람이 있었음에도 도리어 교회의 재정은 더 넉넉해지는 걸 보면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참 신묘막측하다는 생각만 들어요.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채우시는구나, 그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 기도하는 자들, 곧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간구하는 자들을 경건한 자라고 부르시며 그 경건한 자들의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험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들은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리로 나갈 수밖에 없고 계속해서 경건한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건한 자들을 향해 오늘 다윗은 이렇게 명령해요.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아멘. 이 표현이 명령형인데요, 직역하면 이래요. 너희는 의의 제사를 드려라 명령하고, 너희는 굳게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겠죠.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예배를 드리고 예배한 그대로 살아가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의로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기도한 그대로 의심치 말고 살아가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와 삶은 분리할 수가 없고요, 예배가 삶이어야 되고 삶이 예배여야 합니다. 기도가 삶이어야 하고요, 삶이 기도여야 한다라는 거죠. 기도할 때 다르고, 기도할 때는 뭔가 하나님 도와주실 것 같은데 눈을 뜨고 돌아서면서 주여 근심과 염려 속에 살아간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거죠. 다시 정리하면, 비록 너희가 지금 고통 중에 있고 아직도 그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로운 예배를 드려야만 하고 예배한 대로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기도해야만 하고 기도한 대로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되죠? 하나님만 문제의 답이시니까, 하나님만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만 영원한 사랑을 부어주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만 우리를 신원해 주시는 분이시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경건하지 않은 자는 누구냐? 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여러 사람들이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이 표현은 하나님의 역사와 개입을 부정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그래? 왜 그렇게 어려워? 하나님이 계시긴 어디 계셔?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이 필요 없다고 여기니까 그들은 예배하지도 않고요, 기도하지도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지도 않은데 기도할 필요 없고 예배할 필요 없죠. 그들이 바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인 것이고, 하나님은 절대로 그들에게 도움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돕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 6절에 그렇게 나오죠.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님의 얼굴만 구하는 자들, 다시 말하면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이고 그들이 곧 경건한 자들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예배하고 기도해야 돼요. 동문서답 같죠? 문제가 있는데 예배하고 기도하라. 근데 그게 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늘 신묘막측하시거든요. 내 머리로 계산해서 예배를 놓치고 기도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예배할 때가 아니고 기도할 때가 아닙니다. 너무 긴박해요. 나중에 예배하고 나중에 기도할게요가 아니라, 문제를 만났을 때 먼저 해야 될 게 예배고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셔야만 되는 거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예배하셔야 됩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더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베푸십니까? 신실한 사랑,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고, 바로 그런 자들이 하시드, 경건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누릴 복과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크냐면 7절을 보십시오. 우리 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이 곡식과 새 포도주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나는 소산물들을 대표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물질적 풍요로움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그런데 그런 물질적 풍요로 가득 차는 것보다도 더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주께서 주신 그 기쁨은, 정말 그럴까라는 생각이 들죠. 돈 많은 게 더 행복할 것 같죠. 사실 그렇습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요, 돈이 많은 사람들 보시면요, 더 많은 염려와 근심 속에 삽니다. 왜냐하면 그 돈을 잃을까 봐, 사업에 투자한 돈이 혹시 날아갈까 봐 늘 전전긍긍하게 되어 있고요. 힘들어요. 높은 자리에 앉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도리어 그 반대입니다. 그 자리에서 언제 내려올지 늘 염려하고 근심하고, 후배들이 막 치고 올라오잖아요. 이 자리 안 뺏기려고 늘 불안감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본 말씀처럼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이 없으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게 돼요. 그게 나를 안전하게 할 것처럼 여기는 거거든요. 그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으니까 자꾸 쫓지만 오늘 새벽에 봤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지나갈 것들이고 사라질 것들이다.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든 것처럼 잠시 잠깐 후면 다 사라질 것들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복과 은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도 보세요. 8절도 이렇게 말씀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평안히 누워 잠잘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정말 피곤할 땐요, 잠을 편안하게만 자도 몸과 마음이 다 회복되는 걸 우리가 느끼잖아요. 잠언 4장 23절에 보니까 뭐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실 때 생명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행복을 느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은 없죠. 뿐만 아니라 시편 127편 2절에도 이런 말씀하세요.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러니까 아무리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수고하고 그래서 먹게 되는 그 떡이 있다 해도 잠을 편안히 못 잔다면 소용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루 종일 수고하고 잠자리에 누웠는데 여전히 근심과 염려 때문에 잠을 못 이루고 있다면 그는 행복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루를 수고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편안하게 이불 속에서 잠을 청할 때 그거 참 행복하잖아요. 그리고 다음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다시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 우리는 또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샬롬이라는 말로 바꿔 말할 수 있어요. 샬롬. 잠에 들 때 고백하는 거죠. 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샬롬이 내 삶에 있었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평안히 자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튿날 새 하루를 맞이하면서도 우리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샬롬으로 시작하는구나. 오늘도 내 생명을 연장시키시고 나에게 이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셨구나. 이것이 모든 인생에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을 오늘 시편 4편에서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에게 이 평안이 얼마나 큰 복이었냐면 그는 여전히 어떤 고통과 문제 앞에 놓여 있었지만 이 평안이 임하고 나니까 그 고통과 문제조차도 힘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그 평안이 너무 크고 귀한 것이어서 그것을 압도할 만큼의 기쁨이고 평안이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아내와 교제하기 위해서 되게 많은 공을 들였어요. 6개월은 혼자 기다렸고요. 이제 교제를 제안했을 때 함께 기도해보자 해놓고는 1년을 기도했습니다. 1년. 너무 힘들었어요. 1년 반을 교제하지 못한 채로 아내 바라기로 시간을 보낸 거죠. 정말 힘들더라고요. 너무너무 교제하고 싶고 그런데 그러다 이제 교제하기로 결정이 딱 됐을 때 제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죠? 너무너무 그 기쁨이 크니까 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너무너무 너그러워지고요. 일을 할 때 열정적으로 일을 하고 제가 달라지더라고요. 제 삶은 달라진 게 원래 아무것도 없는데 늘 반복되는 일상인데 그 기쁨이 제게 찾아오니까 그 사랑이 제게 찾아오니까 제 삶이 달라지더라고요. 다윗이 지금 그런 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평안과 사랑과 기쁨이 충만하게 임하기 시작하니까 여전히 고통과 문제가 그 자신 안에 있었지만 아무 문제가 더 이상 되지 않는 거예요. 그날도 편안히 잠들어 누울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늘 주의 얼굴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정말 안다면 문제와 어려움 앞에 다른 방법 구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그런 우리를 뭐라고 부르세요? 하시드, 경건한 자라고 부르시고 경건한 자들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아무리 좋아 보여도요, 우리를 결코 샬롬하게 할 수 없어요. 잠깐 기쁨을 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를 진정한 샬롬으로 인도하지 못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서 누리게 되는 그 복과 은혜는 고통과 그 어려움과 문제들을 뛰어넘고도 남게 하는 놀라운 것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죠? 오늘도 그 주님의 샬롬이 우리를 평안히 잠들 수 있게 해주실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을 안전케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한 분뿐이심을
꼭 기억하시고 항상 그분 안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